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의 얼굴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이 망할 놈은 세상, 저주받을 세상,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욕 아닌 욕, 저주 아닌 저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싹 이 썩어빠진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탄식의 저주스러운 말,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시 복된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저주의 탄식이 바뀌어 또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하고 아프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탄식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 가지 망국적인 상황들, 헌법 질서의 문란함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선한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와 시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이 하루도 복된 발걸음 걷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슬픔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대신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여건과 환경들, 특별히 이 나라의 국정문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한 저주의 탄식이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입술은 그러한 저주의 탄식으로 이 세상이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또 개개인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그 마음을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병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병상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눌리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뼛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저주에도 주는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대표적인 저주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109편처럼 저주 시편도 있고요. 또 시편 13편처럼 대표적인 탄식 시편 이런 시편도 있고요. 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일명 할렐루야 시편들도 있고요.
많은 시편들은 감사와 찬양의 시편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09편 같은 이런 내용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마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를 하면서도 이 저주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시편이 과연 성경의 말씀, 성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조주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를 막 악담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시편 109편 같은 경우에는요, 한참 종교 개혁기에는 시편들 150편들 중에서 이 시편만큼은 예배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읽는 거는 읽을 수 있어도 예배 중에는 시편 109편은 낭독하지 말자, 낭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권면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09편이 그만큼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 차, 내용상으로 보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어느 것도 숨김도 감춤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자의 자기 내면을,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내어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아랠 수 있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순수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악인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짓눌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얼마나 당한 게 많고 억울하고 그런 상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세상 가운데 또 그러한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 제발 내가 당하는 것보다도 곱절로 배나 이 힘든 일을 겪고 그런 사람들 제발 하나님께서 혼 좀 내주시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9편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막 저주하고 악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때때로는, 예전에 저도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꼭 동네 아재들 중에 술을 좋아하시고 또 술을 먹고 나면은 약간 주사를 부리시면서 이 시골 마을길, 동네 어귀 이렇게 골목에 다니시다가 휘청거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저주를 쏟아놓는 분들이, 이런 막 욕을 섞으면서 이런 썩어 빠질 놈의 세상, 이런 뭔 자식, 뭔 새끼 막 이래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술만 드셨다 하면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악담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유 참 저 아재, 저 어르신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사는 게 힘든 분들,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술정신에 맨정신으로는 이 맨정신일 때는 너무 착하고 또 순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술 기운을 빌려서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싶은 말들을 다 그렇게 욕설을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이놈의 세상 그냥 아이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밤새워 남의 양,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을 소유한, 그때 당시에 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 부유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양떼들을 밤에 짐승이나 또 밤에 양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그래서 자장농이 아니라 소장농, 농사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소장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피곤한 가운데 양을 지키고 하는 이 목자들, 여러분, 그 목자들이 밤새워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밤에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막 참 불공평한 세상, 참 나는 이러고 밤새서 잠도 못 자고 이 양이나 지키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런 뭔가 막 악담들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목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을 향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탄식과 아픔, 저주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악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뻥 뚫린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대상으로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고발의 내용으로 먼저 이 시편 109편의 뒷부분, 이 16절부터의 말씀 중에서 먼저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고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가.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제 저주,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악한 이들, 또 궁핍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실 또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 시편에 이 저자, 그런 자기 자신을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힘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 고발과 탄원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일러 바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내용이 21절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시작해서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29절 말씀에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렇게 선대하소서, 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악한 그들은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간구와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으로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 시편이 비록 탄식 시편, 저주 시편,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의 시편, 교훈 시편, 뭐 이렇게 다양한 시편들이 있지만 이 모든 시편들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이제 감사와 또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 이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지요. 지금 자신의 비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악담하고 저주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눌리고 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크게 보기보다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이러한 상황들과 때때로 우리가 처하게 되는 현실의 상황들이 동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올 이 연말에는 이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국격이 상당히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그냥 그들만의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 세상은 미국에는 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 환율이라든지 또 뭐 채권, 주식, 주가 이런 이 숫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또 전쟁의 소식은 멈출 줄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또 환율이 오르면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환율 방어 정책을 쓰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라는 아우성을 치고 이러다 보면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해야 될 그런 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던 그 유대인들이 처한 그러한 상황과 또 오늘 시편 109편에서 맞이하는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프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마지막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짓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심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저주와 악담, 하나님 이놈의 세상이, 이 썩어빠질 세상이, 또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참 좋지 않은 탄원과 간구로 나올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험한 말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토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간구를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또 복잡다단함과 고단함과 힘들고 어려움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함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혼란스러움과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이 삶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참 평안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네 모든 불안이 근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오늘 하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며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